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샬롬, 샬롬. 이번 코스타 참가하면서 저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면 샬롬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평안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내 말투, 내 표정, 혹은 내 마음의 어떤 파장, 내가 누리는 안정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무엇이든 내가 샬롬이라고 말할 때에 실제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샬롬이 임하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면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괜찮아지면 좋겠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샬롬, 샬롬. 많이 괜찮아졌네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유학생 목회 오래 해서 많은 분들 봤는데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영어 성적 잘 받고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영어가 잘 안 돼요. 위축이 돼요. 이 친구들이 말 걸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How are you?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잘 배웠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그래야 되는데 했는데 알죠? 근데 고개를 푹 숙이고 Fine, thank you. 들릴 듯 마듯한 소리로 하니까 저쪽에서는 Pardon. 그러니까 말은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 Fine인데 이 표정과 말투는 전혀 아닌 거예요. How are you? 할 때
여러분 미국 살아봐서 알지만 그냥 파인 몰라도 웃어만 줘도 좋은 대답 됩니다. 그렇죠? 교과서에서 배우는 대답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말. 오늘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들에게요, 자매 소개시켜준다 그럴 때에 그 자매 참 착해. 그럼, 예뻐. 그러죠. 공부도 잘하고 참 지혜로워. 성격도 밝아. 알겠고, 예쁘나고. 신앙도 좋아. 코스타에서 조장도 하고. 예쁘냐니까. 남자들은 다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매들은 다릅니까? 자매들은 다르죠. 어떻게 사람 생긴 것만 보고 살겠습니까? 그죠? 연봉도 봐야 되고, 학벌도 괜찮아야 되고, 집안 배경도 뭐 좀 돼야, 그죠? 여러분, 그게 외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외모는요, 그냥 핸섬하고 프리티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키 크고 잘생겼다 이것만이 아니라, 학벌, 외모, 재산, 집안 배경, 사회적 네트워크, 영주권. 그런 모든 인간적인 기준 총체적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두고요, 외모를 보지 말는데 다윗이 핸섬했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읽었죠? 12절에 보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이 미남이었어요. 피렌체에 가면은 데이빗 아십니까? 조각상 미켈란젤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미남상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성경에도요, 핸섬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기준의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외모입니다. 그러면 중심이란 뭘까? 외모의 반대, 내면, inner beauty, inner strength, 내적인 아름다움, 성숙, 인격, 지혜, 용기,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게 어떤 solid한 인격적 자질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 가장 용기 있다 하던 사람도 별것 아닌데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본다 이 말이 다윗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용기를 잘 압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히 나아갈 때도 있었지만요, 불안하고 낭망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죠? 시편 보면이죠. 시편 보면 죄다 다윗이 징징거리는 이야기죠. 용기 있다 하는 사람이 늘 용기 있는 것은 아니고, 지혜롭다 소리 듣는 사람이 늘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리고 이게 사람을 한 말이죠. 사람을 두고 한 말이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훌륭한 목사님들은 낭망할 때, 의심할 때 없을까요? 외모를 보지 마, 실수하지 마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외모를 보고 실수할 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에 나라가 전쟁에 지고 법계까지 빼앗겨가지고 제3장 가문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 갑옷, Where is the glory? 영광이 어디 있느냐?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hopeless. 그렇게 낙심한 백성들의 가슴에 혼자서 열정의 불을 지르던 사람, 온 민족의 가슴에 부흥의 불길을 당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용기와 신앙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낙심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본래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지만 잘못할 때요,
당당하고 준엄하게 호되게 꾸짖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나를 죽일지 몰라요. 지금 뭔가를 해야 돼요.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훌륭한 인격자,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가장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어른도 어리석은 판단도 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코스타 강사님들도.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아시죠? 구약에서 가장 용감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낙심하고 있고요. 자살 충동.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죠.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분의 마음이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보이고 응답받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마음은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중심, 센터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거 죽는 게 나아요. 그런 극단적인 말까지 하는 이 사람이지만 그 말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려요. 그 혼란스러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사무엘도 그렇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되려면요, 대화가 일어나는 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서양 고대 사상에는 이 사람과 한 도시와 이 우주 전체를 어넬러지, 유비로 보는 시각이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우주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이크로카즘이다. 도시가 그렇습니다. 도시가 소우주입니다. 그리스 폴리스에는 다 아고라, 중앙 광장이 있죠. 로마에는 포럼이라 그러죠. 사진 보여주시면 포rum 로마눔 가보신 분 계시죠? 도시의 중앙 광장. 그래서 이 서구 전통에서 제대로 된 도시의 중심에는 늘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은 비어 있어야 돼요. 뭐가 꽉 들어차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의 중심에 뭐가 있죠? 응접실, 영어로 리빙룸이 있죠. 그 리빙룸에 만약에 누가, 어떤 어른이 와서 나 오늘부터 여기 넓고 좋으니까 여기 살겠다 하고 자리 깔고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내 방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겠죠? 방해 안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리빙룸은요, 리빙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리빙이 일어나려면요, 비어 있어야 돼요. 누구 있것도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형성됩니다.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인간의 중심도 비어 있는 게 맞습니다. 폴리스의 중심도요, 잡상인이 가득 채우면 장터가 되고요, 군대가 정명하고 있으면 군사 독재 국가가 됩니다. 이 도시의 광장, 광장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광장이 비어있고 살아있을 때에 민주주의가, 그래서 아테네의 그 중앙 광장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차지할 때요,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예요. 철학도 어떤 특정 철학이 꽉 채우고 있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정학 교수님 말씀하신 질문, 그죠? 이 소크라테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특별한 교리가 아니라 질문하라는 게 질문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학문할 때도 너무 정답을 받아 적으려고 하는 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고 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 정해주면 안 좋습니다. 물리학에서 원자의 구조도 중심은 비어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무엇이 꽉 채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심에 열등감이 있으면 열등감의 사람이 되고요,
아무리 그 사람 자질이 뛰어나도 소용없어요. 중심의 문제예요. 욕심이 있으면 욕심의 사람이 되고요. 경쟁심에 있으면 그 경쟁 때문에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이 되고, 음란이 있으면 음란의 사람이 돼요. 그런 노래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아세요? 쉴 곳이 없네. 이게 복음성가예요? 유행가예요? 아세요? 유행가로 알려져 있는데 시작은 복음성가여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죠? 하덕규 씨. 지금 목사님 되죠. 스님 생각하고 있었던 시인데 불러보니까 유행가로도 충분히 훌륭해. 이런 게 사실은 좋은 노래입니다. 기독교의 언어가 이렇게 양쪽 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성가라 그러면 당신의 쉴 곳, 당신이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되겠죠. 유행가라 그러면 연인이 되겠죠. 친구가 되겠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부르시면서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바울을 부르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한글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베슬이라고 영어에 나오는데,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바울,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외모로 보면 전혀 아니에요. 하는 짓을 보면 전혀 아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심이고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릇은요, 무언가를 담기 위한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귀해지기도 하고 천해지기도 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the value of a vessel,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empty space 있어요. 빈 부분이 그릇의 소용이에요. 그 중심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처음 예수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택한 그릇이래 라고 말했을 때 이 그릇이란 단어를 잊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 그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그릇은 바울 삶의 키워드, 평생을 붙잡고 사는 단어가 되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릇이라 그랬는데 나는 어떤 그릇일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엎치락뒤치락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잘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안에 뭘 담는가가 중요하구나. 나는 질그릇이라도 좋구나 라고 그 보배를 발견하고 고백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걸 그냥 우리가 좀 물리적으로 공간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역사를 보면요 참 묘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요 사울 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둘 다 죄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신앙이 어느 단계 이상 올라가면 유혹도 안 받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할래요? 아닙니다. 그런 날은 이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죄를 지었는데 누구의 죄가 더 중요해요? 누구의 죄가 더 심각합니까? 다윗은요 간음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했습니다. 권력형 살인, 엄청난 범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사울의 범죄는요 실정법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사울과 달리 다윗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했을 때에
그 말이 중심에 들어가. 그때 했던 기도,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중심의 진실함. 다윗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 중심이란 키워드, 사무엘이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 하나님 네 중심을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을 쭉 보면요, 아주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마치 키워드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릇이라는 말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듯이 다윗은 중시란 말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편 131편 2,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내 중심이 저절 배불리 먹고 만족해서 엄마 품에 잠든 아기와 같다. 어른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근심 걱정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정채봉 시인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살아요. 나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엄마를 만나면 나오는 눈물이란 게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암이 발견됐어요, 뭐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찾아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떠세요? 물어보면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하면 울어요. 여러분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 아니고요. 실제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내가 괜찮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은 그 마음, 세상 누구한테 말 못해도요 엄마가 오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인간의 중심,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 닿는 곳, 그 누구의 말도,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위로도 닿지 못한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 닿습니다. 요즘에는 이거를 터치한다 그러는데요, 본래 성경에 보면요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깊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가 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마다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코스타에 와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같은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해도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은혜를 받아요. 다른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탄식이 나기도 하고요, 회개를 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고민이 풀리기도 하고요,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겸손해지기도 하고 자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반응들이 종래는 하나로 이렇게 모입니다. 깔때기처럼 하나로 모여요. 하나로. 눈물을 흘리든 기뻐하든 회개를 하든 감사를 하든 그 모든 반응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샬롬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샬롬.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끼친다, 유산으로 남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중심을 건드릴 때요,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회개, 눈물 회개 비슷한 거는요, 웬만하면 합니다. 사울왕도 했거든요. 눈물 흘렸잖아요. 뉘우쳤잖아요. 근데 그게 깊이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심각한 정신병으로 진단받을 만한 현상에 시달립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윗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죠? 하프 키게 하고 치유하겠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던져가지고 살짝 비껴나가서 박히는 게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할지. 회사에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팀장이 있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총 들고 가서 빵 쏘아가지고 기스를 스치고 지나갔다. 딱 총이 박혔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트라우마. 그렇죠? 도저히 더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 보면 그런 이야기 장면 잠시 나와요. 자주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직원이 서류 만들어서 결제 받으러 갔는데 위에 뭐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따위로 할 거면 집어쳐 이러면서 팍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가 팍 날리는 그 장면이 막 그냥 하루 종일 자다가도 막 그 종이가 날아와서 내 숨을 막 막는 것 같아.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직장은 그런 일 없습니까? 훨씬 더 교묘하게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총 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트라우마에 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중심에 샬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니까 상당히 사울 왕이 안정이 되고 치유가 좀 진행이 됐어요. 다윗이 수금을 얼마나 잘 탔을까요? 그 치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탁월한 음악 솜씨.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가 여기 와서 연주한다 그래도요, 아름다워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치유와는 다릅니다. 다윗의 중심에서 나오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서 나오는 위로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때로는 뭐라고 말해줘야 될 줄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위로를 해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힘든데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자매님, 집사님,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요, 이상하게 그 말과 그 표정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샬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가르치신 것이다 하셨는데, 그 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누구의 배일까요? 누구의 배? 한글로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러니까 믿는 사람, 그죠? 우리의 배 같아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보여주시면 Whoever believes in me out of his belly, 이렇게 써놓고 보면 누구의 배 같아요? 내 배예요? 예수님의 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한글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나오는데, 영어에는 Whoever believes in me out of his belly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대명사는 대부분 가장 가까운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90% 지저스 밸리입니다. 내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요, 뭐 별로 선한 게 없어요. 좋은 게 나올 게 없어요. 폼 잡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의 이 말과 겹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샬롬이라 말하고 괜찮아라고 말해 줄 때, 그 위로의 능력이라는 게 나에게서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성령에게서 나와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누리는 평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샬롬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왕 되고 나서 쓴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훨씬 더 골치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다윗이 저는 저절된 아이같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시는 샬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으면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로,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 갖는 열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굉장히 다양한 많은 열매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넘버 원이 뭔가 하면요,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받은 많은 복들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친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우정, 행복한 삶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인복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어주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이에요. 사울은요, 정말 가장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인복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만났죠. 다윗이라는 충실한 부하, 그만큼 능력 있고 그만큼 충실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요나단, 얼마나 좋은 아들입니까? 근데 사울의 왕의 특징은 좋게 출발했는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 사무엘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준 분인데, 이 사무엘이 오늘 보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도 사울은 죽이려 그랬습니다. 딸 미갈도 정략기론에 이용하면서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요나단과 다윗은요, 모든 면에서 친구 되기가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이 너무 다르고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쟁 관계잖아요. 집안이 원수가 돼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놔두지 않아요. 그냥 친하게, 야, 쟤 좀 견제해야 돼. 쟤가 뜨면 너는 죽어. 그런데도 이들은 끝까지 신실하고 아름다운 친구로 남습니다. 다윗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왕이 될 거 알았어요. 근데 왕이 되기까지가 숱한 고난의 길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도 형제 한 분이 광야 이런 말 했는데, 광야, 그 광야예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게 광야죠.
이런 광야는요, 하나님 그냥 나를 고생시키는 게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광야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그 퍼블릭 커리어 아주 길게 쭉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모든 스토리 중에서요, 이 요나단과 친구 되는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중심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다른 사람들과도 진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사울은 큰 일을 하고자 했어요. 나라를 지키고자 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도 못 지켰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게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샬롬이 없으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나도 나를 좋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최고 잘 나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청소 업종이거든요. 누구 집 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원룸 사는 여러분 또래 젊은이들이 사람 불러서 청소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 술 먹고 술병 놔두고 이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어지럽잖아요, 그죠? 그럼 친구 데려올 수가 없죠, 그죠?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집에 내가 들어가기 싫어. 그러니까 한국에 카페가 잘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청소 업체를 불러서 청소시켜야 될 정도. 너무 쌓이면요, 내가 너무 가득 차면 나도 숨을 못 쉬어, 나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교회가 지난 시절에 너무 큰 비전,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바꾸고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 주위 사람들과, 여러분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과 신실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면요, 남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면 나도 내가 부담스러워요. 그 불안과 열등감은요, 설명할 수가 없는 열등감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도 그 열등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출세해야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져야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김정아 교수님 오픈니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자신을 오픈하며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좋은 면만 있어. 이 말 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놈은 나쁜 면만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좋은 면 하나쯤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나의 좋은 면은 표면에 있고 나쁜 면은 좀 안쪽에 있다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진짜 알면 실망할 것이다.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포장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요, 사실은 포장술이에요. 이런 우리가 내 삶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포장지는 너무 좋아요. 내용은 부실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들여서 물건을 만드는데 포장에 몇 퍼센트 쓰는가? 10%, 30%, 50%. 가장 부실한 물건이 뭐겠어요? 50%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장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삽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보이고 싶어요? 결혼 잘하고 싶어요? 결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장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요, 사람이 여러분 눈칫밥 먹는다 그러죠. 매력이 없어요. 매력. 왜냐하면 포장에 성공해서 나쁜 것을 잘 막으면요, 좋은 것도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아주 깔끔하고 제일 빈틈없는 사람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허당기가 있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나요? 그것과 함께 매력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포장에 성공해서 나에게 나쁜 게 나오는 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가끔씩 이게 새어 나와요. 언제 새어 나올까요? 편할 때. 누가 그 피해를 볼까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도 목회 초년 때는 집사님 되게 남편 너무 자상해서 좋으시겠어요. 그럼 그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더 똑같네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 위로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이렇게 쓰지 못하는가 하면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남들이 모르는 뭔가 나쁜 게 있을 거야. 여러분, 그 두려움이 전혀 이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거짓된 사람이라고 내가 직감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감추고 포장하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줄일게요. 결론 말씀.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커넥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center of a forgiven person is not a sin. Neither is a psychological complexity. The center of a person is the capacity to connect. 믿는 이의 중심에, 많은 사람의 중심에요, 센터에 죄가 있는 거 그거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그때부터는 그 공간이 뭐가 된다고요? Capacity to connect. 연결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 그 자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감출 필요가 없어요. 너무 그거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내 나쁜 것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아시는데, 내 죄인인 거 다 아시는데,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그리스도가 샬롬이에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예요. 내 안에 뭐 별로 좋은 게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사무엘도 어리석었고요, 다윗도 불안했지만, 엘리야도 죽겠다 그랬지만요, 결국 하나님 주신 샬롬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만큼 그 샬롬을 내 안에 누릴 뿐 아니라 내 주위 사람에게,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넓은 범위에 쓰임받게 될 사람이 저는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주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랬듯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웃는 얼굴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 여러분 샬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